성경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주원이 돌아다니지 마. 앉아. 돌아다니지 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2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재림과 심판, 재림과 심판의 말씀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때 또 다른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을 하신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구름 가운데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것을 세컨드 커밍,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재림의 날에 그럼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구절을 보시면 재림은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과 이미 죽어 무덤에 있는 자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이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에 대한 심판, 이게 좀 이상하죠? 이미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은 상태인데 이때 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일까? 이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긴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는 모든 사람이 결국 최후의 심판이 이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 기록된 것을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여기 말씀을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이죠. 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중보하시며 도와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이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격려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무너뜨렸던 자들은 그 어떤 핑계도 이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아요. 믿음을 잃어버렸던 자들, 이들은 다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절은 언제나 구름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손오공이라는 뜻은 아니죠. 자, 구름 타고 온다는 게 무슨 뜻이죠? 구름 타고 오신다. 아니면 구름 가운데 오신다. 성경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구름 탄다, 구름 가운데 오신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자신 있게. 뭐죠? 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구름이 이렇게 덮이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의미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일까?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을, 태양빛 있는 하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태양빛을 가리면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고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구름이 빛을 가리며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 그들이 실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구름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손오공에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구름 가운데 오시는 것, 모든 사람이 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를 부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진짜 그때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족속은 애곡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이 재림의 날 이 땅의 산자와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괴롭혔던 자들, 또 교회를 무너지게 했던 자들,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진 자들, 그들이 진작 예수 믿을 걸, 그때 그 말씀 듣고 믿을 걸, 그때 조금만 더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걸, 조금만 더 참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예배할 걸 후회하며 애곡합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때는 이미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본 것을 가지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진짜 살아계시다.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보지 않고 못 믿는다. 나는 내가 직접 손으로 찔러보고 만져봐야지 그 증거를 가지고 믿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겠다는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그래도 믿고 순종하기로 작정한 자들, 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제서야 이 말씀이 진짜였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말했던 게 진짜였구나. 근데 끝이라고요. 그때는 소용없어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어떤 이유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재림 때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 흔들린 자들은 이때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내가 믿음을 지킬 걸. 내가 조금만 더 믿음을 지킬 걸.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구름 가운데 인지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제서야 후회하며 사람들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미 그때는 끝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우리 견디자고요. 우리 사람은 유한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흔들릴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래도 견뎌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견디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아도 여러분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견뎌야지 구원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이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자 사도 요한이 외칩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외칩니다.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이 말씀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요한처럼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빨리 와주십시오. 이거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 말은 아멘,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재림 때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말씀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사명 감당한 사람만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멘 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심판받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이 말씀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다시 믿음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가운데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거룩한 질서 가운데 하나 되셔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죠? 이것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명확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모릅니다.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무슨 말이냐면
날짜를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고 아무리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도 절대 그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예언하는 사람은 악한 영에게 미혹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모르는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날짜를 몰라요. 우리는 날짜를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세의 재림에 대한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의해야 될 것과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있으세요? 요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자신 있으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주님 재림하신다는 날에, 또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가 그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과연 이 말이 나와는 상관없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떤 핑계도 남 탓도 환경 탓도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래서 제가 예수를 잘못 믿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도 안 통해요. 왜냐하면 나보다도 더 어렵고 나보다도 더 힘들고 나보다도 더 괴로운 삶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고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봤던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핑계도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더 주님을 의지하며 계시록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며 이긴 자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실족하지 마세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게 먼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믿음 떨어진다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믿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언제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의 전에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오늘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 5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다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잔칫날에 떡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그 인절미 먹다가 이게 목에 걸려서 예배 후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은 많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배하러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오늘 만나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그런데 그 한 주간 사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주님,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딴 게 아니라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것에 대한 말씀은 언제나 깨어 있으란 말씀이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재림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말씀에는 언제나 공통적인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날짜를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잠들어 있고 죽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이유를 자꾸 밖에서 찾지 마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오늘이 나의 심판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영혼이 지옥불의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나길 원한다면 다윗에게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시편 57편 말씀이에요. 시편 57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 시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시의 배경을 혹시 아십니까? 이 시의 배경을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 우리는 그럼 이 말씀을 알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삶이 정말 지옥과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어디로 도망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왕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한 나라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어디로 도망치면 살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까지 도망치는 거예요. 블레셋에 갔더니 자기가 죽인 사람이 골리앗이야. 그래서 거기서 못 견디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떠도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것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날마다 괴로웠습니다. 사울 왕을 날마다 원망했죠. 그래도 사울의 딸이 다윗의 아내입니다.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가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함께 자신을 쫓아다니는 군대, 과거에 자신과 싸웠던 군사들,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다윗의 편을 들었던 신하들, 그러나 지금은 사울 왕을 막지 못하고 사울 왕의 편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 마음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다윗의 영혼은 시험에 들었고 어느새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찬양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도 안 되는 거예요. 온통 세상의 원망과 불평,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이 세상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치던 다윗은 갑작스럽게 닥쳐온 이 사울 왕의 군대 때문에 이제 막다른 동굴로 숨어버리고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동굴로 다급히 숨은 거예요. 하지만 동굴 속은 막다른 길이에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을 찾아낸다면 이 다윗은 지금 그냥 끝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인생의 마지막인 날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에
이 다윗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발견해요.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 날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인생의 마지막 날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 준비도 못했어요. 아무 준비도 못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이 날이 이렇게 갑자기 올 줄 몰랐어요. 동굴에 숨어있는 순간에, 이제 도망칠 곳이 없는 순간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이 동굴만 발견하면 다윗의 인생은 끝이 나는데,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인생의 마지막 날은 이렇게 갑자기 올 수 있는구나. 주님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믿음이 흔들렸을 때, 은혜 잃어버렸을 때, 예배가 무너졌을 때,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때, 바로 그날 주님이 내 영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이 바로 내 앞에 쫓아왔을 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구나. 근데 이렇게 갑자기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찾아오다니, 그제서야 다윗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마음을 확 정해버리겠다. 나는 오늘부터 내 마음을 확 정해버리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 바라보지 않고, 남 탓하거나 환경 탓하지 않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나는 오늘부터 내 마음을 확 정해버리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언제? 새벽부터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날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그가 마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을 언제인지 몰라요. 언젠가 오시겠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은 오늘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를 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깨울 수 있을까? 다른 방법 없어요. 마음을 스스로 정하세요. 내가 할 영역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도록 하신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게 하신다면 세상에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내가 마음을 먹고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갇혀서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 나는 이 날이 너무나도 빠르게 올 줄 몰랐고 오늘이 이 날일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구나. 그제서야 마음을 먹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나는 언제나 마음을 먹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영혼 가운데 지금 죽어 있는 분 계십니까? 잠드는 분 계십니까? 흔들리는 분 계세요? 그거 옆 사람이 못 도와줘요. 옆 사람이 안 도와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으셔야 돼요. 내가 하지 않고 남 탓하시면 안 돼요. 오늘이 내 영혼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려면 스스로 마음 먹으세요.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을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없이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어도 천국 못 가면 다 헛것 아닙니까?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천국 가야 됩니다. 내 삶이 좋아지고 편안해진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먼저입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거, 아프고 누군가 나를 몰라줘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6절과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잘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의 영혼을 언제 부르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다고요. 분명 성경은 주님은 호련히 재림하십니다.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성도 여러분, 스스로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깨어 있어.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렇게 믿는 자들 조심하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인데 나는 깨어 있는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니라고요. 다시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신 날은 알 수 없다고요.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깨어 있어도 혹시 어느 순간에 단 하루라도 내가 잠들어 있는 날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죠? 나는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혹시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날에, 내가 시험 든 날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죠? 구원은 현재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빼앗기지 마세요.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이 시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